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다윗의 형이나 그의 가족들이 그를 도왔다는 기록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가족 중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이 있다면 그의 조카들입니다. 그것도 형의 자녀가 아닌 누이 스루야의 세 아들. 그래서 요압과 아비세 그리고 아사헬, 이 세 사람입니다. 이들이 다윗 캠프, 다윗과 함께 한 그러한 시기는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자, 누가 이르렀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 하고 했는데 지금 피신 중인 다윗을 찾아 아둘람 굴까지 찾아간 이 다윗의 일가는 누울 자리도 없는 그곳에 지금 다리를 뻗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은 일가뿐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도망을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명이 가는 걸까요? 혼자 가는 겁니다. 2명만 되어도 잡힐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하물며 이렇게 가족과 여러 부류가 합류하게 되면 위치가 쉽게 노출되고 다윗의 목숨은 훨씬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이 아둘람 굴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을 것 같아요. 찾아와 주신 건 감사한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 다음 기회에, 딱 이렇게 써붙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 코가 지금 석자인 상황에서 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윗 왕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정적인 그리스도의 왕국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통해서 누구의 나라를 보여줘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다윗처럼 예수님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먼저 챙기셨습니다. 결국 다윗과 함께했던 이 400명은 다윗에게 무슨 군사적으로나 힘으로 보탬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 왕국의 성격은 어떤 겁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환영받는 나라, 이것이 다윗 왕국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라의 보탬이 되는 자가 우선인 그러한 왕국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우선인 나라, 책임과 의무보다는 용서와 관용이 편만한 나라, 그것이 바로 다윗 왕국이며 다윗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역시 다윗 왕국의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다윗은 다투질 않았습니다. 늘 사랑과 용서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뭐에 관한 책이에요? 용서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용서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용서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성경책은, 이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는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을 2번에 걸쳐 용서하고 고이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칼이나 창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용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칼을 갖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에게 다윗은 칼로 맞서기보다는 용서로 맞섭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기뻐하는 대신 그들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눈앞에 거침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보다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이 더 슬펐기 때문에 다윗은 진심으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릴 전령은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전심을 다해 기뻐하며 와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사랑과 관용과 용서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이 죽자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잔당들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잔당들을 이끌었던 장군이, 혹시 이름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쫓고 다윗을 대적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윗에게 전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는 적장은 뭐 죽이든지 아니면 유배를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용납하고 그에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마치 원수되었던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용서와 관용의 다윗 왕국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장수들이 바로 스루야의 세 아들 누굽니까? 이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다윗의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세상 나라의 장수들이 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을 뿐이지 다윗 왕국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맏형 요압은 다윗 왕국의 해결사였습니다. 온갖 더러운 일, 더리 월크를 요압이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용서와 관용이 아니라 일반 세상 왕국처럼 칼로, 무력으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압과 다윗의 반응을 보면 요압이 추구했던 나라가
다윗의 나라와 얼마나 달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칼에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용서와 관용을 보이는 반면, 요압은 왕국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라면 왕자든 왕비든 상관않고 일단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다면 당연히 왕의 의도대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요압은 철저히 자기 방식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국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보셋을 도와서 그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그런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향했을 때 다윗은 그를 받아주고 포용했지만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화친을 청하는 척하면서 그의 손을 잡으려는 척하면서 숨겨놓았던 칼로 그를 찔러 죽입니다. 물론 자신의 막내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용서와 관용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하는 전형적인 세상나라 장수의 모습입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죽자 다윗은 하루 종일 금식하며 아브넬을 애도합니다. 그걸 본 백성들은 다윗의 지시로 아브넬이 죽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어떤 그 깨끗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그의 왕국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사건건 일처리는 확실하게 하지만 다윗 왕국의 성격과 다르게 일을 처리하는 요압이 다윗 왕국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방해가 되었을까요? 사실 세상 나라였다면 요압만한 공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도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고 내부적으로는 다윗의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 처단합니다. 나라를 위해 요압처럼 깔끔하게 일을 처리한 인물은 이스라엘 전체 왕조를 통틀어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방식과 정신이 다윗 왕국의 성격과 전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했는데 다윗의 방식이 아닌 요압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너도 나도 다윗의 방식이 아닌 요압처럼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누르고 세상 나라에서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소송하고 비난하고 매장시키는 일을 해놓고 마치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압의 이런 행동은 다윗 평생 그 마음의 짐이 되었습니다. 비록 용서와 관용이 상징인 다윗 왕국에서는 심판받지 않았지만 다윗은 요압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아들인 솔로몬에게 부탁하여서 결국은 요압을 심판합니다. 요압의 일처리 때문에가 아니라
용서를 모르는 그의 마음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답답하고 왜 저렇게 일을 처리하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 마음에 합한 방법, 곧 용서와 관용으로 하는 것이 요압처럼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요압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넬에게 누가 죽임을 당했다고요? 셋째인 아사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아사엘은 발이 매우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은 노루같이 빨랐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용사 아사엘이 이 아브넬이 피하여 도망하는데 경고하면서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데 무리하게 덤비다가 결국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복수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자, 아사엘도 자신의 힘을 믿고 무리하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아비새가 남았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아비새입니다. 만약에 아비새가 없었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비새는 다윗의 최측근에서 다윗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에 보면 아비새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엄청난 힘과 무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비새는 다윗의 목숨을 구합니다. 다윗의 노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투가 계속되자 이 나이 든 다윗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거인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에게 몰려서 거의 죽음을 당하기 직전까지 몰립니다. 그 상황에 아비새가 나가서 그 거인을 물리치고 다윗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감동적인 멘트를 하죠.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가 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외에도 아비새는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죽였고 암몬 사람을 축출하였고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 등 다윗 왕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형 요압과 아비새를 비교해 보자면 요압은 잔머리를 많이 굴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비새는 매우 충직하고 용맹스러운,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사무엘하 19장 22절에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무엇이 되느냐? 원수가 되느냐? 여러분, 다윗과 아비새가 원수입니까? 동료입니까? 정말 이거는 피를 나눈, 정말 목숨을 서로 공유할 만한 그러한 동료 아닙니까? 전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들 복수로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는 요압과 아비새 두 사람을 다 지칭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은 조카이자 이 충성된 두 장수에게 원수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자,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9절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자, 그러자 누가 자원했어요?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한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아브넬이 이때부터 사울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이것은 오래전의 일이죠. 진영 가운데 다윗을 쫓으러 이렇게 추격하던 이 사울의 진영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 가운데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몰래 가봤더니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 바로 발밑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원수를 내가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한참 세월이 흘러서 아비새는 다윗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죠.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을 향해 저주한 시므이를 아비새는 또 죽이자고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자, 다윗이 아비새가 원하는 대로 다 허락했다면 아비새는 지금 누구도 죽이고 다 했겠죠.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그런데 이제 난 때문에 피난 갔다가 이제 난이 진압돼서 다시 돌아오는데 시므이를 또 만납니다. 시므이는 태도를 바꿔서 1000명을 대동하고 다윗에게 엎드려 사죄하며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때에도 아비새가 또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1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자, 지금까지 이 상황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원수라고 한 배경입니다. 그동안 겪어온 아비새의 성품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비새라면 당연히 시므이를 죽이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다윗이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색하며 말합니다. 네가
나의 원수가 되느냐? 다윗은 왜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 왕국의 정신은 칼로 이룬 정의가 아니라 무엇으로 이룬 정의? 용서로 이룬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 왕국은 무엇으로 정의를 이룹니까? 칼로 이루어요. 하지만 다윗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은 무엇으로 정의가 이루어진다고요? 용서로 이루어져요. 용서가 흘러나가지 않는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를 향해서도 용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를 죽여서 이루는 정의가 아닌 용서로 이루는 정의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왕국의 정신에 어긋나게 행하는 자는 용서와 관용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자는 비록 내 생명의 은인일지라도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장수일지라도 다윗은 단호하게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 왕국에서는, 그리스도 왕국에서는 용서하지 않으면 왕의 원수가 됩니다. 율법의 온갖 조항을 철저히 지켰으면서도 정작 용서에는 마음을 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셨는지를 오늘 이 다윗의 아비새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메시지입니까? 정말 우리가 다윗이 추구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용서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용서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죠? 아비새는 사울이 자고 있을 때도 다윗 옆에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또 시므이가 뉘우치고 사과할 때도 바로 다윗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용서보다는 복수를 해야 합니다. 칼로 정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비새가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요즘 교회 안에는 아비새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능력 있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용서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아비새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지혜로,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사랑과 관용과 용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한국에 가면 달러를 원으로 바꾸시죠?
한국의 기본은 원이에요. 달러가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달러도 통용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원이에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도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의, 힘으로 이루려던 그 정의를 하나님 나라의 통화로 바꿔야 합니다. 그 통화가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유력한 후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매사에 일처리를 확실하게 잘하십니다. 반면 한 분은 학벌도 변변치 않고 일처리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뽑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절대로 원수의 원자도 입 밖에 내면 안 될 그 아비새에게 다윗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비새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서 없는 교회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로 가득 찬 교회, 용서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